오늘 주신 말씀 전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절절 모든 걸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챕터별로 해서 1장에서부터 지금 4장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드린 예물 있습니다. 저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쓰임에 합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의 탄성이 터져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길벗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물과 재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무엇보다 물질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거나 또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주여 자주 가는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주여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지혜도 도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며 또한 베푸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아버지 먼저 산 이들의 그 삶의 지혜를 통해서 오늘 이 복잡한 인생사 속에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를 돌아보며 무엇보다도 나는 어떠한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인가를 다시금 돌아보며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시대 또 우리의 사회를 반영하는 많은 신조어들이 있죠. 듣도 보도 못한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말들을 젊은 세대들로부터 해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략 지난해부터 이런 말들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주로 20대 청년들 사이에서 쓰이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뼈를 때리다. 뼈를 때리다. 뼈 때리다. 이 말을 알면 조금은 젊은 세대, 젊은 감각이 있는 것이고요. 뭔 말이야 하면 올드보이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 뼈를 맞은 듯이 매우 아프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죠. 너 다리 짧어. 부인할 수가 없죠. 너 머리 커. 이런 겁니다. 유사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팩폭이라는 단어도 좀 쓰입니다. 팩트 폭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늘날 가짜 뉴스가 너무 많다 보니 팩트 체크라는 것이 또 시대적인 흐름이 되어 있는데
그와 유사한 말입니다. 어떤 사실을 정말 폭행 때리듯이 그냥 직설적으로 훅 들어온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이와 같은 말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썼던 표현 가운데는 정곡을 찌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곡. 혹시 정곡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저도 모르고 썼는데요. 관역의 한가운데를 정곡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주일에 이렇게 오시면 하나씩 배워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와 또 유사한 말로 적중하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적중하다. 자주 쓰는 말이죠. 이 또한 관역을 의미하는데요. 관역의 그 전체를 적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적중이라 하면 그 관역의 중심, 정곡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4장은요. 이 전도자가 바로 이 뼈 때리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결코 부정하거나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뼈 때리는 이야기. 자, 1절로 한번 보실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 무슨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어떤 이견이 있고 목사님 그런데요. 이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시 가운데 계시는지요? 오늘 전도자는 우리 가운데 단언해요. 그야말로 팩폭 뼈 때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정하지도 않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평등하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세대들은 단어는 지겹도록 듣게 될 텐데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뼈 아프지만 잔인한 현실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더함이 없고 덜함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지요. 일단 이러한 현실은 아쉽게도 슬프게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한 세상을 경험합니다. 특히 예전 세대의 딸들, 요즘 82년생 김지영인가요? 그 영화가 소설이 나와서부터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20대 남성들이 영화도 보기 전에 막 평점 테러, 막 0.1점 주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누구 철수 이러면서 또 맞서는 그런 어떤 이 갈등의 양상도 있는데요. 그러나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이 불평등한 세상을 경험합니다. 학교에 가면 더 심화되죠. 옛날에 촌지 문제라든지 또 이런저런 걸 보면 학교도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이제 군대에 가면 정점을 찍지요. 세상의 잔인함을 군대에서 여지없이 경험하고 또 하나 권력의 맛을 여지없이 경험하고 나오는 곳이 군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직장으로 가면 일상이 되는 것이죠. 직장 내에서 수없이 우리는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삶을 경험합니다. 더 뼈아픈 얘기는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정의와 공정과 평등의 이른바 최후 보루라고 우리가 말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최후의 보루. 법정입니다. 법정. 그 법정에서조차도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고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전도자는 이미 3장에서 신랄하게 그런 고발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구약 성경 곳곳에는 이 불법적인 재판, 기울어진 저울추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 심판의 말씀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오늘 직설적으로 전도자가 말해요. 재판하는 곳, 정의로워야 할 그곳에서도 정의롭지 못한 악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법정에서조차 정의롭지 못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좀 분노하죠.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절망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결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요.
이런 세상과 이런 사람들에게 정의, 공정, 평등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는 오히려 불의와 불공정과 불평등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가를 전도자는 이제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있는 살아가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래도 굴러서 똥 위에 굴러도 살아있는 게 낫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오늘 전도자는 명확히 말해요.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고 온갖 억압과 부당함과 부조리함이 가득한 세상인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더 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세상을 그래도 살아보고 죽은 사람보다 아예 태어나지도 않아서 이 세상을 경험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불의, 불공정, 불평등은 너무도 깊고 너무도 만연하고 너무도 강고하고 견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불의나 불공정, 불평등을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 어떤 계층들, 어떤 직업군들이 있죠. 예컨대 정치인, 또는 어떤 권력자들, 또는 어떤 재벌들. 그들에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정의롭지 못한 자들, 저 불공정한 놈들, 불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나쁜 놈들. 여러분, 만약 지금에 있는 정치인들, 권력자들, 재벌들을 사그리 잡아다가 감옥에 넣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들을 다 처단한다고 해서, 그들을 다 사라지게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정의롭게 되고 공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불의한 것은 그들이 우리와 다른 머리에 뿔난 태생부터가 악한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시민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겁없이 그런 불의한 짓들을 대범하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벌이 불공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시민들이 불공정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더 인격적이냐, 누가 더 도덕적이냐, 이런 문제로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치인을 욕해요. 막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정치인, 국회에는 못 갔지만, 배지는 못 달았지만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의 직장 내에서 여러분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권한과 권력을 욕망해요. 이 가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분이 계실까요? 또 재벌을 비난해요. 저 욕심 많은 놈들. 그러나 우리 안에도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저들이 또는 그들이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비정하고 억울하고 잔인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좀 더 심화시킨 부분은 있겠지요. 결국은 우리도 이 문제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으며 평등하지 않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4절에 보시면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일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경쟁은 일정 부분 불가피합니다. 물론 그것이 깨어진 세상에서는 자꾸 왜곡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불공정한, 불의한, 불평등한 세상에서의 경쟁은 필연적으로 악의 도구로, 악의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입니다.
왜곡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사람의 수고와 성공이 우리 이 번역에는 경쟁심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건 질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질투, 히브리어 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질투. 근데 저 단어에는 열정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질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정적인 것이에요. 막 시기해서, 막 뭔가 이 배알이 꼴려서 뭐 이런 식이라면 열정은 좋은 것이죠. 예, 저 단어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것 또는 질투라는 것은 긍정과 부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분명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 요즘 제가 꼭 회복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열정이 있어야 하죠. 문제는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에서 열정은요, 더러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 경쟁은 필연적으로 반칙과 부당함이 끼어들어요. 왜 나만 공정해야 돼요? 왜 나만 규칙을 지켜야 돼요? 쟤는 안 지키는데? 안 지키고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오히려 더 칭송받고 인정을 받는데 왜 나만 차선을 지켜야 되고 신호를 지켜야 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조금씩 보이게 보이지 않게 반칙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서 점점 이것들이 심화되어 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또한 이런 세상에서는 내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패배시켜야 합니다. 나의 경쟁자를 열등하거나 모자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야 해요. 내가 더 노력해서 높은 곳에 오르기 어려우면 남들을 끄집어 내리면 됩니다. 그럼 내가 도드라지고 내가 우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복잡한 일들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질투라는 것 또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발전시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와 똑같이 우리가 경계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나를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불공정한 세상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더 높은 곳에 올라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떨어지니까요. 내가 도태되니까요. 내가 밀려나니까요. 일단 먼저 선점하면 돼요. 그러면 그게 곧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경쟁은 분명 함께 살기 위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죽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제로섬 게임과도 같은 것이지요. 이 게임에서는 함께 살자는 말, 같이 살자는 말은 이렇게 들려요. 모두 다 죽자는 말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신들만 나가주면, 당신들만 포기하면 남은 사람들은 잘 살 수 있어. 니들이 좀 양보하면 우리는 잘 될 수 있어. 야, 모두 다 죽을 수는 없잖아. 이런 식의 논리들을 가지고 이 경쟁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상에서는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합니다. 불의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불이익은 못 참습니다. 나만 아니면 그만인 세상이죠.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면 불의하고 부당하고 부조리한 일일지라도 기꺼이 외면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누구보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눈 딱 감을 수 있습니다. 입 딱 닫을 수 있어요.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면 정의롭고 정당한 일이라도, 그것이 정말 합당한 일이라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일지라도 목숨 걸고 저항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죠. 오늘 전도자는 5절에서 그 시대의 경구를 인용하면서 지나친 경쟁만큼이나 게으름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목만 축낸다. 그래, 경쟁이 나쁜 거니까 경쟁하지 말자. 열정, 그거 부정적인 거니까 열정을 갖지 말자.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서 팔짱 끼고 그냥 앉아서 명상이나 하고 묵상이나 하고, 그 또한 똑같은 나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질투심의 뿌리를 둔 지나친 열정에서 시작된 경쟁심은 게으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말씀,
또는 게으름은 그러한 경쟁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수고 노력이 내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전도자는 그래서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적게 가지고 편한 것이 많이 가지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어보면 노동과 쉼의 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일하고 쉬는 문제만이 아니겠죠. 달려야 할 때가 있다면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을 때가 있다면 그 모은 것들을 누리거나 또는 잠시 그것들을 좀 손을 벌려야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 많은 것이 언제나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자칫 좀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러 종교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믿고 있고 내 신앙이 어떠한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열심, 열정, 헌신 거기에 막 몰입하다 보면 그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걸 보지 못해요.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들이 열심히 없고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거지. 니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일들이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에겐 균형이 필요해요. 이제 전도자는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이 만들어낸 과도하고 부당한 이 경쟁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먼저는 8절에서요. 좀 긴 말씀으로 혼자 살면서 쉼 없이 일만 하는 한 남자의 삶을 소개합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그 소출이 많아서 이제 창고를 지을 것을 고민하는 그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들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현실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요즘 자주 일어나지요. 예컨대 하청업체에서 비정규직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 2인 1조로 움직여야 되고 3인 1조로 움직여야 되는 규칙이 있지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혼자 현장에 투입되어서 아무도 모르게 그곳에서 사고를 당해서 이미 사망한 채 발견되는 그러한 사고들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강렬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점점 우리 사회에 홀로 살다가 홀로 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어갈 것 같아요. 저희 고향만 해도 빈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80대가 넘어야 이제 노인 취급받고요. 정말로 이제 점점 이 고령화 사회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이제 어떤 장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에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안 끊어진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쉽게 끊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에서 사실은 친구가 되어주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문제로 조사를 받는데 그 주변의 친구 70명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로는 전화도 끊어지고 번호도 바꾸고 일절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이 될까봐,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봐, 자기에게 피해가 갈까봐 수십 년을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지만 한순간에 등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욕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그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도 대부분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는 모두가 이겨내야 할 경쟁자인 것입니다.
네, 심지어는 가족들도 경쟁자이잖아요. 더 맛있는 반찬을 먹기 위해서. 저희 6남매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또한 이런 세상에서는 순서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모두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죠. 오늘은 내가 살아남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꾸역꾸역.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 그러한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일은 내가 해고되는 거죠. 내가 밀려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한 이 세 겹줄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어요. 함께하는 삶, 같이 사는 삶, 상생하는 삶. 그러나 함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같이 산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결혼하신 분들 평생을 일상에서 고백하면서 하시는 것이죠. 또 상생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손해,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꺼이 이러한 삶을 감수해 줄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이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 힘들어요, 나 어렵습니다, 나 외로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또는 그 말을 했는데 그래서 뭐 나도 힘들어, 징징대지 마, 나 힘든 거 한번 보여줄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려주세요 그냥.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지 못한다면 또 내 인생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나밖에 없는데, 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일수록 함께하고 같이하고 상생하는 연대가 필요합니다. 공자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현실은 그런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는 선보다 악이 더 강력하게 응집하고 연대합니다. 불의한 일을 공모하고 불공정한 일을 도모하고 불평등한 일에 협력하는 데에는 정말 득달같이 보여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선을 위해서 모이자고 하면 안 모입니다. 얻을 게 별로 없거든요. 고단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좀 더 정의롭고 공정하게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요, 여러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도덕적이고 우리가 윤리적이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간 길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뭐 그냥 껌이지 뭐, 걷더니 그냥 룰루랄라 가셨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끊임없이 고뇌하십니다. 두려워하셔요. 그리고 부담스러워하십니다. 그 십자가가요. 그럼에도 그러한 고뇌와 갈등 속에서도 결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 그래야 마침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해냈다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깨어진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러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가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포기한다면, 냉정한 말씀입니다만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신 것이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면, 거친 표현입니다만 얼마나 쪽팔려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 하나님이 겨우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목사님, 그거라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기회고요. 그러니 나만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 일부를 소개하면,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 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다 함께 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참 현실적인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불굴의 의지로 꺾이면 안 돼. 멈춰서도 안 돼. 그건 믿음 없는 거야. 신앙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해 왔어요. 근데 그건 정상이 아니죠. 넘어집니다. 흔들려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가는 길이 결코 아니죠.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독고다이라면 예수님 혼자 다 하시면 돼요. 그러나 부족하고 모자란 제자들을 굳이 부르셔서 그들에게 염장 터지는, 정말 속 터지는 일들을 겪으시면서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게 하신 것.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들, 우리의 태도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하여 이 삼겹줄의 의미, 우리가 서로에게 길봇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길봇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 마음속에 품었던 중요한 가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찾기 위해 돌아다녔더니 아무 데도 없었지만 친구가 되기 위해 돌아다녔더니 어디에나 있었다. 어려운 얘기죠. 누군가가 나를 먼저 위로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먼저 격려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나를 참아주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지 않죠.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면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겹줄입니다. 우리가 세 겹줄이 다 되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줄이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러한 줄들이 모인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그 원래의 창조의 질서와 목적들을 조금이라도 더 회복해내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린 영웅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또는 그렇게 역량이 대단한 자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삼겹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길벗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길벗은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질문 속에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고 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짐으로 오늘 이 어려운, 이 각박한, 이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위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무엇보다 내 자신부터 또 내 가까이에 있는 이들에게부터 내가 그 삼겹줄의 한 줄이라도 되어줄 수 있는 우리 길벗 교회와 또 길벗 성도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